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네이버 카페에서 봤는데요.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녹음기를 켰습니다. 시크릿이란 이름의 창조 원리, 대화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의상 저는 아빠와 딸로 지칭해 표현하겠습니다. 딸이 묻습니다. 아빠, 시크릿이 뭐야? 아빠, 일반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알려져 있는 걸 말하는데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어. 끌어당김의 법칙과 가능태의 공간의 모든 것은 동시에 존재한다는 원리. 딸, 끌어당김의 법칙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빠,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내가 인식한 것은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는 법칙이야. 뭔 소린지 모르겠지? 쉽게 예를 들어줄게. 너 벚꽃과 개나리꽃이 언제 피는지 알지? 보통 3월 중순에서 4월 초에 꽃이 피는데 벚꽃은 보통 흰색과 핑크색, 그리고 개나리는 노란색 꽃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인식한 것은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어. 2022년에 벚꽃과 개나리꽃 본 적 있지? 그럼 올해인 2023년 봄에 반드시 벚꽃과 개나리꽃을 보게 될 거야. 너무 당연하지? 그런데 너 달맞이 꽃이 언제 피는지 알아? 모양과 색깔도 알아? 아마 이름만 들어봤지 생긴 건 모를 거야. 이런 건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인식하지 못하는 건 체험할 수 없어. 잘 생각해봐. 2022년에 달맞이 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야. 그리고 올해인 2023년에도 달맞이 꽃을 못 볼 거고. 별거 아니고 무척 쉽지? 내가 아는 것은 당연히 체험하게 되고 내가 모르는 건 눈앞에 있어도 모르니까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보너스로 시크릿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가능태의 공간의 모든 것은 동시에 존재한다는 글도 볼 수 있어. 실제 가능태의 공간은 사람의 내면에 있지만 내면을 꺼내서 볼 수도 없고, 그러니 지구를 예로 들어줄게. 모든 인류는 지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지구 내부에 전부 존재하고 있어. 꽃의 예처럼 수많은 꽃은 전부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인식한 것만 경험할 수 있어. 깊이 있게 생각하면 사람이 바라는 모든 것은 이미 지구 안에 전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딸, 아빠, 어떻게 해야 끌어당길 수 있는 거야? 아빠,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원하는 것을 얻은 상태를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감정 상태를 느껴주면 된다고 해. 딸,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런 거야? 아빠, 대부분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원하는 것을 이룬 상태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어떤 원리로 변화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딸, 뭔 소리야? 하나도 모르겠어. 아빠, 너 학교에서 조별과제 발표하는데 조원들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 너 혼자 조사하고 발표했는데 다른 친구들 이름 올려줘야 해서 너무 속상하다고 말한 적 있지. 이 상황을 시크릿하는 방법은 생각으로 조원들이 자료조사를 해주고 발표를 너가 해서 조별과제를 무사히 마치고 선생님께 칭찬 듣는 상황을 상상하는 거야. 그리고 무사히 발표가 끝나서 안도하는 감정을 느껴보는 거야. 이렇게 상상하면 된다고 하지만 99.9% 확률로 잘 안 돼. 이유는 생각으로 상상했던 것을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로 인식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실제라고 인식하고 상상해서 생각하는 것은 실제가 아닌 그냥 상상일 뿐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야. 딸, 그럼 시크릿은 안 되는 거야? 아빠, 아니, 시크릿은 언제나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 문제는 대부분 반대로 한다는 게 함정이야. 너가 두 번째 조별과제 할 때 너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시크릿을 했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봐. 첫째,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예를 들어볼게. 내가 저번에 조별과제 할 때 보니까 대부분 관심도 없고 자료조사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겠지 라고 생각한다. 둘째, 원하는 것을 얻은 상태를 생각. 예를 들어볼게. 조장만 고생하고 다른 조원들은 도와주지 않고 그냥 이름만 올리고 나쁜 애들이라고 생각으로 규정해버리고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확실하게 인식한다. 셋째,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감정 상태 느껴주기. 예를 들어서 과제 발표 직전까지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따라. 뭔가 교과서처럼 완벽한 것 같지 않냐? 너 실제로 3번이나 같은 경험을 했잖아.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과 시크릿은 언제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대부분 삶을 살며 반응합니다. 반응하는 것을 통해 부정적인 시크릿을 항상하지만 본인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만나면 앞으로 계속 괴롭힐 거라고 상상하며 사실로 믿어버립니다. 감정 상태를 우울, 답답, 억울, 짜증을 유지합니다. 이 시크릿은 언제나 상사가 나를 괴롭혀 줍니다. 둘째, 아내 친구가 겪었던 상황으로 시어머니가 남편과 있을 때랑 본인과 둘이 있을 때랑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힘들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인격이 변하는 걸 몇 번 인식하고 나니 앞으로 계속 그럴 거라고 믿어버렸습니다. 감정 상태는 미쳐버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시크릿도 10년 넘게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인격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딸, 이제 끌어당긴 법칙이 무엇인지, 시크릿이라는 게 실제 작동하는 원리란 건 알겠어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빠, 당연히 방법이 있지. 아빠가 이름 붙인 부활의 법칙이라는 것에 있어. 이 원리를 이해하면 현재 내 의식 상태를 앞으로 원하는 내 의식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야. 딸, 뭔 이름이 그래요. 막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아빠, 맞아. 거기서 얻어온 이름이고 그걸 기억하라고 일부러 이름을 그렇게 만든 거야. 성경 속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실제로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닌 내 지금 상태의 인식을 죽이고 내가 바라는 다른 상태의 인식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비유야. 부활의 법칙이라 이름 지은 이 원리는 지금까지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원리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의 인식을 전환시켜주기 위해 실험을 해볼 건데 한번 따라해봐. 실험. 첫 번째, 유리컵을 하나 준비하고 스푼으로 컵의 옆면을 살짝 때리고 소리를 들어봐. 두 번째, 이번에는 눈을 감고 상상 속으로 들어가 조금 전에 컵을 떠올리고 상상 속에서 나무젓가락으로 그 컵을 때려봐. 그리고 소리를 들어봐.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는 실제 경험이고 두 번째는 실제가 아닌 상상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두 가지 모두 실제로 벌어진 일이야. 하나는 외부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인 상상 속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야. 내가 사랑하는 딸아, 지금부터 편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봐야 해. 첫 번째 실험은 실제이고 두 번째 실험은 실제가 아닌 상상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첫 번째 실험한 것을 떠올려봐. 너의 마음속에서 기억을 되짚어 그 장면을 상상 속에서 보고 있을 거야. 두 번째 상상 속에서 한 실험도 떠올려봐. 마찬가지로 너의 마음속에서 기억을 되짚어 그 장면을 상상 속에서 보고 있을 거야. 하나는 실제이고 하나는 상상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팩트는 둘 다 기억일 뿐이야.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실제 경험이나 상상 속의 경험이나 인간의 무의식은 똑같은 하나의 경험으로 인식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딸, 헐, 아빠. 이제 관념이란 것을 알아볼 거야. 관념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니 무의식에 각인된 상태를 말해. 영어 단어 외우는 것과 비슷해. 몇 번만 외운 것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매우 많이 반복하고 계속 쓰는 단어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돼. 이런 식으로 완전히 기억된 것이 관념인데 이런 관념은 대부분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은 편이야. 이제 또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지하철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다든지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일은 한 번밖에 경험하지 않았는데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동안 기억돼. 그 이유는 무엇일까? 소매치기를 당하면 경험은 한 번뿐이지만
즉각적으로 상상 속에서 끝없이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해.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감정이 만들어지고 점점 감정도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도 똑같아. 실제 경험은 한 번뿐이지만 상상 속에서 끝없이 생각하면서 감정을 증폭시키고 있는 거야. 소매치기나 사기는 딱 한 번의 경험이지만 상상 속에서 생각을 반복함으로써 100번, 1000번을 경험한 것으로 만들게 되고 어느 순간 무의식에 각인이 되는 거야. 이 원리를 이용해서 내 인식의 변화를 시키는 방법이 바로 부활의 법칙이야. 부활의 법칙을 이용한 인식의 전환. 아빠, 딸아, 너가 자주 아빠에게 하던 말이 있는데 말해볼래? 딸, 나만 고양이 없어요. 나만 남자친구 없어요. 아빠, 맞아. 바로 이게 너의 인식 상태를 진술한 거야. 나는 고양이가 없다. 나는 남자친구가 없다. 너가 원하는 것은 나는 예쁜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 나는 남자친구가 있다. 이거일 거야. 부활의 법칙은 지금 나는 고양이가 없는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이 의식 상태에서 지금 나는 고양이를 인식하고 있는 의식 상태로 변화를 시키는 거야.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지금 눈을 감고 온몸을 이완시키고 상상 속으로 들어가. 너가 원하는 예쁜 고양이와 지금 너의 방에서 재밌게 노는 상상을 하는 거야. 고양이의 감촉, 고양이의 체온, 고양이의 소리 등을 듣고 느끼는 거야. 나는 지금 상상 속에서 실제 내 고양이와 노는 체험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체험이 실제와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해. 이 상상을 꾸준히 하면 너는 고양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 고양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돼. 이렇게 되면 너의 삶 속에는 원하는 고양이가 나타나게 돼 있어. 내 지금의 인식 상태가 원하는 인식 상태로 변화되어야 내가 원하는 것이 끌려오게 됩니다. 이것을 창조의 원리라 제목을 붙인 이유는 성경상의 예수는 죽은 나사로를 외부의 감각은 죽었다 인식되지만 내면인 상상 속의 감각은 살아있는 것으로 인식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의 기적은 모두 이와 같이 외부의 감각적 인식을 죽이고 내부의 상상 속 인식을 확고하게 믿음으로써 언제든 내가 원하는 인식의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출처는 비욘드 더 시크릿 카페, 동희의 꿈님의 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